안녕하세요. 수요 창작 소설 책과 책 사이 소설입니다. 철의 시대. 하늘이 찢어지는 소리는 비명보다 먼저 찾아왔다. 성역 에티리아의 아침은 본래 찬란한 금빛으로 시작되어야 했다. 기도가 섞인 종소리가 안개를 깨우고 수녀들의 낮은 허밍음이 회랑을 타고 흐르는 곳. 하지만 그날의 아침은 비릿한 금속 냄새와 함께 차갑게 식어버렸다. 엘레나, 정문 쪽 결계가 무너졌어. 어린 수습 소녀 마리아가 헐떡이며 헬레나의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엘레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평화롭던 지평선 너머에서 검은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다. 그것은 바다가 아니었다. 제국 안트라시트가 사랑하는 기계군단, 붉은 안광의 병사들이 내품는 매형과 철갑의 행렬이었다. 쿵, 쿵, 돼지가 일정한 박자로 신음했다. 수천의 발걸음이 하나로 합쳐져 거대한 심장박동처럼 성벽을 두드렸다. 제국은 선전포고조차 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성력은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고갈되어가는 기계 엔진을 채울 연료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마리아, 아이들을 데리고 지하 기도실로 가. 중앙재단의 성물함은 절대 열지 말고. 엘레나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벽에 걸린 수녀복 대신 구석진함에 넣어두었던 낡은 가죽 갑주를 꺼냈다. 성역의 수호자 가문에서 태어났다지만 신의 자비를 전파하기 위해 한 번도 잡지 않았던 검. 언니는요? 언니는 어쩌고요? 나는 잠시 손님을 맞이해야 할 것 같아. 엘리네가 검을 뽑아 들었다. 고결한 은빛 검신 위로 성역의 마지막 햇살이 위태롭게 부서졌다. 그 순간 성역의 하늘을 가로질러 거대한 강철 말뚝들이 쏟아내려왔다. 낙성추, 제국의 공성병기가 성역의 대리석 바닥을 처참하게 짓밟았다. 무너진 천장 사이로 먼지 구름이 피어올랐고 그 자욱한 연기 속에서 수백 개의 붉은 눈이 일제히 점등되었다. 치, 치. 증기를 품어내며 기계 병사들이 전진했다. 그들의 칼날은 감정이 없기에 더욱 잔혹했다. 눈앞에 보이는 모든 생명체를 단백질 덩어리로 간주하는 기계적인 학살이 시작되었다. 아! 멀리서 들려온 비명은 엘레나의 심장을 도려내는 듯 했다. 방금까지 함께 차를 마시던 동료들의 목소리였다. 엘레나의 눈동자에 서린 평화가 순식간에 타버리고 그 자리에 서늘한 투지가 들어찼다. 그녀는 성당 중앙 홀로 뛰어내렸다. 가냘픈 실루엣이 거대한 강철 괴물들 사이로 파고들었다. 은빛검이 궤적을 그리자 기계 병사의 목에서 불꽃과 함께 검은 기름이 튀었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었다. 도살이었다. 그리고 그 도살장 한복판에서 성녀라 불리던 소녀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신의 기도가 막지 못하는 재앙은 오직 피로서만 씻어낼 수 있다는 것을.
하늘을 가득 메운 검은 매연이 마침내 태양을 완전히 집어삼켰다. 에테리아의 찬란했던 아침은 그렇게 영원히 끝이 났다. 성역의 대리석 바닥은 차가웠지만 그 위를 타고 흐르는 피는 미지근했다. 엘레나는 제 손등에 튄 검은 기계 기름과 붉은 혈흔을 닦아낼 겨를도 없이 복도를 달렸다. 거칠게 몰아쉬는 숨결이 폐부를 찔렀다. 들이마실 때마다 타버린 향나무 냄새와 역한 금속 탄내가 목구멍을 긁어내렸다. 그녀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중앙 기도실 입구였다. 육중한 참나무 문은 이미 반쯤 부러져 덜렁이고 있었다. 엘레나는 본능적으로 입술을 뒤집었다. 너무 세게 깨문 탓에 비릿한 피맛이 혀끝에 감돌았지만 그 고통조차 지금 눈앞의 광경이 주는 충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기도실 안쪽 붉은 안광을 번뜩이는 기계 병사 하나가 쓰러진 수녀의 가슴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기계의 관절이 움직일 때마다 칙 하는 기분 나쁜 증기 소리가 정적을 찢었다. 안 돼! 엘레나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기계 병사의 거대한 강철 발이 수녀의 가슴을 짓밟으려던 찰나. 엘레나는 몸을 날렸다. 그녀의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찔릴 정도로 검자루를 꽉 쥐었다. 가죽장갑 너머로 전해지는 검술의 반동이 어깨를 타고 찌릿하게 전해졌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쨍! 검과 강철이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다. 기계 병사의 고개가 삐딱하게 엘레나를 향했다. 감정 없는 붉은 렌즈 너머로 엘레나의 겁에 질린 얼굴이 비쳤다. 그녀는 공포를 누르기 위해 발에 힘을 주었다. 바닥에 흩어진 유리 파편이 장화 밑으로 서걱거리며 으깨졌다. 이 괴물 같은 것들. 그녀는 이를 악물고 검을 휘둘렀다. 검신이 기계의 어깨 관절을 파고들자 불꽃과 함께 자극적인 전기 냄새가 코를 찔렀다. 엘레나는 자신의 온 체중을 실어 검을 밀어붙였다. 팔 근육이 비명을 질렀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 눈가를 따갑게 만들었다. 마침내 기계가 쓰러지자 엘레나는 비틀거리며 쓰러진 수녀에게 다가갔다. 그녀에게는 어머니 같았던 안나였다. 수녀님, 제발 정신 차리세요. 엘레나는 떨리는 손으로 안나의 머리를 받쳐들었다. 안나의 수녀복은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고 떨리는 손가락 끝에는 찢어진 붉은 깃발 조각이 들려 있었다. 안나는 힘겹게 눈을 뜨며 엘레나의 손목을 잡았다. 거칠고 메마른 손길이었지만 그 안에는 마지막 남은 생명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엘레나, 울지 마라. 기도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살아야 한다. 안나는 자신의 손에 쥐어있던 붉은 천조각을 엘레나의 손목에 묶어주려 애썼다. 피에 젖어 축축해진 천이 엘레나의 살결에 닿았다.
그것은 축복이 아닌 생존의 저주이자 투쟁의 약속이었다. 안나의 손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기어이 엘레나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안나의 얼굴 위로 떨어졌다. 엘레나는 흐느끼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목에 묶인 붉은 매듭을 한 번 더 단단히 조여맸다. 매듭 끝을 입으로 물어당기는 그녀의 눈빛은 이전의 수녀가 아니었다. 창밖으로 수백 개의 붉은 안광이 다시 정원을 가득 채우는 것이 보였다. 엘레나는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거칠게 쓸어 넘기며 검을 고쳐 잡았다. 그녀의 손등에 솟은 핏줄이 그녀가 품은 분노의 크기를 증명하고 있었다. 그래, 기도는 끝났어. 그녀는 발치에 떨어진 안나의 십자가 펜턴트를 스치며 문 밖으로 나섰다. 이제 그녀의 사명은 구원이 아니라 이 붉은 안광을 하나하나 꺼트리는 것이었다. 성력을 감싸고 있던 고결한 침묵은 비명과 금소금 속으로 영원히 매몰되었다. 엘레나는 잿가루가 눈송이처럼 흩날리는 숲길을 달리고 있었다. 뒤편에서는 여전히 기계 군단이 내품는 증기 소리가 짐승의 으르렁거림처럼 쫓아오고 있었다. 그녀의 숨소리는 이제 거친 쇳소리에 가까웠다. 엘레나는 멈춰 서서 나무줄기에 몸을 기댔다. 손목에 감긴 붉은 매듭이 피와 땀에 젖어 살갗을 매끈하게 파고들었다. 그녀는 그 감촉이 마치 안나 수녀님의 식어가는 손길인 것만 같아 차마 풀어낼 수 없었다. 오히려 매듭 끝을 손가락으로 꾹 누르며 통증을 자처했다. 그래야만 정신이 들 것 같았다. 거기 누구냐? 갑자기 덤불 속에서 서슬퍼란 칼날이 튀어나왔다. 엘레나는 본능적으로 검을 들어 막아냈다. 챙! 하는 소리와 함께 팔꿈치에 둔탁한 충격이 전해졌다. 잠깐! 기계병사가 아니야. 거친 목소리와 함께 나타난 이들은 누더기를 걸친 사내들이었다. 제국의 침공에서 살아남은 자유도시의 태전병들과 민병대였다. 그들의 눈에는 생존의 희망보다 짙은 불신과 살기가 서려 있었다. 성력의 수녀잖아. 흥, 신이 굽어 살핀다시더니 그 잘난 성력도 결국 잿더미가 됐군. 가장 앞장선 사내 아일이 침을 뱉으며 비웃었다. 그는 엘레나의 깨끗한 얼굴과 수녀복 위에 걸쳐진 갑주를 위아래로 흩어내렸다. 엘레나는 모욕감에 아래 입술을 꽉 깨물었다. 너무 세게 힘을 준 탓에 입술 안쪽에 여린 살이 진들려 다시 피비린내가 입안에 퍼졌다. 신은 죽지 않았어. 다만 우리에게 칼을 들라고 하셨을 뿐이지. 엘레나가 나직하게 읊조리며 검을 든 손에 힘을 주었다. 그녀의 손등에 붉어진 핏줄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공포 때문이 아니었다. 무력하게 동료들을 이뤄야 했던 자신에 대한 증오였다. 칼을 들라고? 웃기는군.
당신 같은 성년님들이 기도나 올리고 있을 때 우린 가족이 도살당하는 걸 봤어. 카일이 소리를 지르며 엘레나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엘레나는 피하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며 손목에 붉은 매듭을 보였다. 이건 안나 수녀님의 피야. 그리고 이건 내 동생들의 눈물이고 당신들만 잃은 게 아니야. 엘레나의 목소리가 떨림없이 낮게 깔리자 카일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녀의 눈에 고인 것은 슬픔이 아니라 타오르는 불길이었다. 사소하게 떨리던 그녀의 손가락 끝이 비로소 안정을 찾았다. 그녀는 카일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는 제 손목의 매듭을 다시 한번 단단히 조여맸다. 죽고 싶지 않으면 여기서 계속 비아냥거려. 하지만 살고 싶다면 내 검을 따라와. 엘레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숲속 어둠으로 발을 내디뎠다. 나무가지를 헤치며 나아가는 그녀의 등 뒤로 흩어진 기도문처럼 낡은 종이 조각들이 바람에 휘날렸다. 네, 그녀의 입술에서는 자비로운 성가가 아닌 복수를 다짐하는 낮은 웅얼거림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습한 동굴 안, 매캐한 횃불 연기가 천장에 달라붙어 소용돌이 쳤다. 엘레나는 바위에 걸터 앉아 자신의 오른손을 내려다보았다. 손목에 감긴 붉은 천 조각은 이제 피와 진 흙이 뒤섞여 검붉은 색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왼손으로 매듭의 올을 하나하나 쓰다듬었다. 거친 천의 질감이 손가락 끝을 긁을 때마다 안나 수녀님의 마지막 비명과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뇌리에서 불꽃처럼 튀어올랐다. 성녀님, 아니 엘레나, 정말 할 수 있겠소? 카일이 어둠 속에서 나타나 둔탁한 도끼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의 시선은 엘레나의 손목, 그 귀게할 정도로 짙은 붉은 매듭에 머물렀다. 엘레나는 대답 대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릎 관절이 삐걱거리며 작은 비명을 질렀지만 그녀의 입술을 굳게 담은 채 고통을 삼켰다. 할 수 있고 옥구의 문제가 아니야. 그녀는 허리춤에 매달린 은빛 검을 뽑아들었다. 검신을 닦아내는 그녀의 손길은 마치 갓 태어난 아이를 다루듯 섬세했다. 그러나 검을 쥐는 순간 그녀의 눈동자에는 서늘한 살기가 감돌았다. 그녀는 검날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초췌하고 일그러진 성녀의 자애로움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복수귀의 얼굴이었다. 엘레나는 품속에서 아까 주워 모은 동료들의 옷가지 조각들을 꺼냈다. 그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엮어 기존의 붉은 매듭 위에 덧대어 묶기 시작했다. 한 번, 두 번, 매듭을 돌릴 때마다 그녀의 호흡은 가빠졌고 눈가에는 억눌린 눈물이 차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매듭의 끝을 이로 꽉 물어 당겼다. 순간 그녀의 손목에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
성력의 수호자만이 가질 수 있다던 푸른 마력이 아닌 노을처럼 붉고 불길한 빛이 매듭 사이사이를 타고 흐르기 시작한 것이다. 엘레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검을 떨어뜨릴 뻔했다. 손등의 핏줄이 검게 솟구치며 타오르는 듯한 통증이 팔을 타고 어깨까지 치밀어 올랐다. 이건 신의 힘이 아니야. 카일이 뒷걸음질 치며 중얼거렸다. 엘레나는 자신의 팔을 감싸쥐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고통의 몸을 비틀 때마다 붉은 빛은 더 강해졌다. 그것은 자비로운 빛이 아니라 죽은 자들의 원한이 응집된 파괴의 불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몸 안에서 무언가 근원적인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엘레나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타오르는 팔을 억지로 펴서 다시 검자루를 잡았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뒤틀리는 통증 속에서도 그녀의 악의 힘은 오히려 더 강해졌다. 그녀는 붉게 빛나는 자신의 손을 응시하며 차갑게 미소지었다. 신이 우리를 버렸다면 악마의 힘이라도 빌려야지. 그녀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어 기분 나쁜 감촉을 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고 그것을 쓸어넘겼다. 손목에 감긴 붉은 매듭은 이제 그녀의 살갗과 하나가 된 듯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었다. 다시는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상징하는 피로 맺은 복수의 계약이었다. 엘레나는 어둠이 깔린 동굴 밖 제국의 기지가 있는 방향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다. 그녀의 발자국이 닿는 흙바닥마다 희미한 붉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제국의 병참 기지는 거대한 강철 짐승의 내장 같았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기계 톱니바퀴의 맞물림 소리와 전기 배출구의 날카로운 파열음이 고막을 핥히었다. 엘레나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자신의 오른팔을 감싸쥐었다. 붉은 매듭 아래에서 맥동하는 힘은 이제 단순한 통증을 넘어 뼈를 깎아내는 듯한 자결감을 동반하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매듭 위를 덧눌렀다. 손끝에 닿는 천의 감촉이 소름 끼치도록 뜨거웠다. 마치 죽은 동료들의 원혼이 피부 아래에서 아우성치는 것 같았다. 엘레나는 차가운 철제 벽면에 이마를 기대며 뜨거운 숨을 몰아쉬었다. 금속의 서늘함이 잠시 정신을 깨웠지만 심장 박동은 멈추지 않는 증기 기관처럼 가쁘게 뛰었다. 적이 나타났다. 구역 4. 침입자 발생. 금속성 경고음이 울려 퍼지자마자 엘레나의 눈동자가 선연한 붉은 빛으로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오히려 벽을 박차고 나가는 그녀의 움직임은 인간의 그것이라기보다 사나운 맹수에 가까웠다. 챙! 쾅! 엘레나가 검을 휘두를 때마다 검신에 서린 붉은 불꽃이 궤적을 그리며 기계 병사들의 장갑을 녹여버렸다. 검은 기름이 그녀의 뺨에 튀었지만 그녀는 닦아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입가에 비틀린 미소를 띄우며 더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녀의 손가락 마디마디는 검자루와 하나가 된 듯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고 휘두르는 팔의 근육은 터질 듯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다. 그때였다. 기지의 중심부 야한 증기 압축기 위에서 한 남자가 내려다보고 있었다. 성녀가 복수기가 되어 돌아왔군. 그 추악한 마력은 무엇인가? 제국의 황제 이카루스가 보낸 특수 집행관 강철의 아르카였다. 그의 전신은 정교한 기계 장갑으로 덮여 있었고 그가 들고 있는 거대한 대검에서는 서늘한 냉기가 품어져 나왔다. 아르카가 가볍게 땅으로 내려앉자 두꺼운 철판 바닥이 움푹 파이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엘레나는 멈춰서서 그를 응시했다. 그녀의 손목에 감긴 붉은 매듭이 움직이며 빛을 냈다. 저게 강대한 기운에 반응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왼손을 들어 뺨에 묻은 기름을 거칠게 닦아냈다. 손등으로 문지른 탓에 얼굴에는 검은 얼룩이 길게 남았지만 그 너머로 번뜩이는 눈빛은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이 힘이 추악하다고? 너희가 죽인 사람들의 핏값이다. 엘레나는 낮게 읊조리며 검술 자세를 고쳐 잡았다. 그녀의 상체가 미세하게 숙여졌고 장화 끝이 바닥에 요자를 단단히 움켜쥐었다. 땀방울 하나가 턱 끝에 맺혔다 떨어지는 순간 엘레나는 지면을 박차고 날아올랐다. 그녀의 등 뒤로 흐릿한 붉은 잔상이 남았다. 그것은 성녀의 날개가 아닌 피로 물든 복수의 그림자였다. 이제 그녀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거대한 기계장치도 제국의 영광도 아니었다. 오직 베어 넘겨야 할 차가운 고철 덩어리뿐이었다. 아르카의 거대한 대검이 바닥을 디디길 때마다 육중한 진동이 엘레나의 발바닥을 타고 뇌수까지 전해졌다. 엘레나는 극히 몸을 날려 측면으로 구부렸다. 거칠게 쓸린 어깨 너머로 차가운 냉기가 스쳐 지나갔다. 간발에 차였다. 피한 자리에 철판이 순식간에 하얗게 얼어붙으며 바스스 부서져 내렸다. 엘레나는 한쪽 무릎을 꿇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숨결이 하얀 김이 되어 흩어졌다. 아르카의 냉기는 단순한 온도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산소마저 얼려버리는 듯했다. 그녀의 폐가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에 비명을 질렀다. 엘레나는 떨리는 오른손으로 검자루를 고쳐쥐었다. 하지만 손목의 붉은 매듭은 아까보다 더욱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천조각 사이로 비어져 나오는 붉은 마력이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그녀의 팔뚝을 옥죄었다. 그것은 힘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생명력을 빨아들이며 비대해지는 기생충 같았다. 어우, 그 정도인가? 죽은 자들의 원한을 빌려 쓰기엔 네 그릇이 너무 작군. 아르카가 비웃으며 대검을 옆으로 휘둘렀다.
그 파장만으로도 엘레나는 뒤로 몇 미터나 밀려났다. 장화 끝이 철판을 긁으며 찢어지는 소음을 냈다. 절망이 발끝부터 차오르던 그때 기지의 상층부 유리창이 요란하게 깨지며 검은 그림자들이 쏟아져 내렸다. 성녀를 지켜라! 발사! 카일의 목소리였다. 뒤이어 조잡하지만 치명적인 연막탄과 화염병들이 아르카의 주변으로 떨어졌다. 펑! 괴음과 함께 자욱한 연기가 시야를 가렸다. 이 자식들이! 아르카가 연기 속에서 대검을 휘둘러 바람을 일으키는 사이 카일이 엘레나의 곁으로 달려와 그녀의 겨드랑이에 손을 끼워 일으켰다. 그의 손은 투박하고 거칠었지만 그 온기만큼은 실제했다. 엘레나, 정신 차려. 지금 나가야 해. 엘레나는 비틀거리며 그의 어깨에 의지했다. 고개를 들자 연기 너머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저 항군들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기계 군단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무기를 들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엘레나의 검에 서린 붉은 불꽃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들의 처절한 몸짓을 본 순간 엘레나의 심장 깊은 곳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슬픔도 증오도 아닌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고동이었다. 카일의 부축을 뿌리치고 똑바로 섰다. 그녀의 시선이 자신의 손등을 가로지르는 귀괴한 핏줄에 머물렀다. 그것은 이제 검은색에 가까운 심홍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엘레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검을 들어 올렸다. 검 끝이 아르카를 향해 수평을 그리자 주변의 공기가 기묘하게 일렁이기 시작했다. 카일, 뒤로 물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껏 들어본 적 없는 낮은 저음이었다. 엘레나는 자신의 의지가 아닌 몸 안에서 깨어난 그것의 부름에 따라 발을 내디뎠다. 그녀의 사소한 걸음마다 기지 전체가 공명하듯 낮은 진동을 내뱉었다. 그것은 성녀의 각성도 복수기의 광기도 아니었다. 수백 년간 잠들어 있던 대지의 비명이 그녀의 육신을 비려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이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었다. 엘레나는 깊은 늪에서 빠져나온 듯 간신히 의식의 수면 위로 올라왔다.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코끝을 찌르는 곰팡내와 눅눅한 집단의 감촉이었다. 그리고 뒤늦게 찾아온 전신을 난도질하는 듯한 근육통. 아! 갈라진 입술 사이로 신음이 샜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오른팔을 움직이려 했지만 팔은 마치 남의 물건인 양 무겁고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시선을 아래로 내리자 붕대 사이로 휘어져 나온 붉은 매듭이 보였다. 그것은 이제 그녀의 피부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검붉게 변해 마치 흉측한 흉터처럼 팔을 휘감고 있었다. 그녀는 손가락 끝을 아주 미세하게 까딱여 보였다. 마디마디가 삐걱거리며 불꽃이 튀는 듯한 통증이 척추를 타고 흘렀다.
엘레나는 식은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는 것을 느끼며 눈을 감았다. 아르카와 마주했을 때의 그 귀괴한 고동, 몸 안을 휘저으며 자아를 씹어 삼키려던 그 붉은 힘의 감촉이 여전히 선명했다. 깨어났나, 성녀님? 어둠 속에서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에 엘레나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카일이었다. 하지만 평소에 투박한 친근함 대신 그의 목소리에는 차갑고 예리한 금속성이 섞여 있었다. 엘레나는 떨리는 팔을 짚고 상체를 일으키려 애썼다. 팔꿈치가 집단위를 짓누르며 서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겨우 상체를 세운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가일은 동굴 입구에 기대어 단검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가 단검의 날을 엄지손가락으로 문지를 때마다 서늘한 빛이 그의 눈가를 가로질렀다. 가일, 얼마나 지난 거지? 사흘. 가일이 짧게 답하며 다가왔다. 그의 발소리가 동굴 바닥에 자갈을 짓밟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는 엘레나의 앞에 멈춰 서서 그녀의 손목에 감긴 붉은 매듭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그 힘은 괴물의 힘이야. 제국의 기계놈들과 다를 게 없지. 당신이 그 힘을 휘두를 때마다 우리 동료들이 어떤 눈으로 당신을 봤는지 알아? 구원자가 아니라 재앙을 보는 눈이었어. 엘레나는 카일의 말에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감싸쥐었다. 손등의 핏줄이 다시 꿈틀거리는 것 같아 소름이 돋았다. 그녀가 부정하려 입술을 떼는 순간 카일의 손이 그녀의 턱을 거칠게 움켜잡았다. 그래서 나는 결단을 내렸지. 재앙은 하나로 충분해. 카일의 품 안에서 제국의 통신장치가 붉은 빛을 내뿜고 있었다. 그 장치에서 흘러나오는 규칙적인 신호음이 동굴 안의 정막을 깨뜨렸다. 엘레나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커졌다.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며칠간 알아누웠던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의 손톱이 카일의 소매를 허망하게 끌어내렸다. 카일, 네가 어떻게 우리를 지키겠다고 했잖아. 지키기 위해서다. 당신 같은 괴물을 제국에 넘기면 남은 사람들은 살려준다고 했어. 황제는 당신의 그 붉은 힘만 원하니까. 카일은 바닥에 침을 뱉고는 밖으로 신호를 보냈다. 저 멀리 숲 너머에서 수십 개의 붉은 안광이 일제히 커지는 것이 보였다. 엘레나는 비틀거리며 벽을 짚고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입술에 피가 날 정도로 꽉 깨물며 정신을 다잡았다. 그녀의 시선이 구석에 놓인 낡은 검으로 향했다. 배신당했다는 충격보다 더 큰 것은 다시 한번 동료들을 지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였다. 그녀의 손목에서 다시 붉은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만이 그녀의 전신을
감사 않았다. 동굴 밖에서 들려오는 금속성의 기계음은 비명보다 더 잔인하게 고막을 파고들었다. 엘레나는 무너져 내리는 정신을 붙잡으며 벽에 걸린 검을 향해 손을 뻗었다. 손가락 끝이 검자루에 닿기도 전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동굴 입구가 무너져 내렸다. 쿨럭쿨럭 자욱한 먼지 구름 속에서 엘레나는 바닥을 기었다. 거친 돌멩이들이 손바닥 살점을 긁어내렸지만 통증조차 사치였다. 고개를 들자 연기 너머로 카일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는 이미 제국군 장교와 마주서서 비굴하게 허리를 숙이고 있었다. 그가 지키려 했던 남은 사람들은 기계 군단의 무차별한 사격 아래 낙엽처럼 쓰러지고 있었다. 거짓말쟁이. 엘레나가 나직하게 읊조렸다. 그녀는 떨리는 왼손으로 오른손목에 붉은 매듭을 쥐어짜듯 움켜잡았다. 매듭 사이로 스며나온 피가 손가락 사이로 울컥울컥 배어나왔다. 그것은 매듭에 색인지 그녀의 피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녀는 기어이 검자루를 거머쥐었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장화의 굽이 부러져 한쪽으로 기우뚱했지만 그녀는 억지로 균형을 잡으며 벽을 짚고 나아갔다. 한 걸음을 뗄 때마다 무릎 관절이 삐걱거렸고 폐부 깊숙한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기침을 참느라 어깨가 들썩였다. 엘레나, 나오지 마. 도망쳐. 사륙의 현장 항복판에서 마리아의 절규가 들렸다. 엘레나의 시선이 그곳을 향했다. 붉은 앙광의 병사가 마리아의 가냘픈 목을 기계 손으로 움켜쥐고 있었다. 공중에 매달린 아이의 작은 발이 후공을 휘젓는 광경을 본 순간 엘레나의 안에서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무언가가 바스라져 가루가 되었다. 성녀로서의 긍지, 신에 대한 일말의 기대, 인간다운 자비. 그녀는 제 손목을 결박하듯 감고 있던 붉은 매듭을 입으로 물어 뜯어냈다. 툭 하고 천조각이 바닥에 떨어지자 그 아래 감춰져 있던 살점들이 붉은 불꽃과 함께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날개가 꺾인 천사가 추락하며 내지르는 마지막 비명과도 같았다. 엘레나는 마리아를 향해 달렸다. 아니, 그것은 달리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찍고 도약하는 것에 가까웠다. 서걱. 마리아가 잡고 있던 기계의 팔이 단숨에 잘려 나갔다. 아이를 받아 안은 엘레나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오직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심연만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녀는 겁에 질린 아이를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카일과 제국군을 바라봤다. 그녀의 등 뒤로 붉은 안개가 날개 모양으로 일렁였다. 하지만 그것은 빛나지 않았다. 오히려 주변의 모든 빛을 빨아들이는 칠흑 같은 붉은색이었다. 엘레나는 검을
바닥으로 비스듬히 내린 채 사소한 감정마저 거세된 목소리로 말했다. 보여줄게.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괴물의 모습을. 그녀가 검을 고쳐지자 손가락 마디마디에서 뼈가 어긋나는 소리가 들렸다. 진정한 타락 혹은 진정한 각성이 시작되고 있었다. 사방은 지독하리라만치 고요했다. 지금까지 고막을 찢어놓던 폭발음과 비명은 음대간대없고 오직 타오르는 시체에서 피어오르는 매캐한 연기만이 엘레나의 발치에서 맴돌았다. 엘레나는 힘없이 손을 풀었다. 쨍그랑. 피와 기름에 젖은 검이 차가운 바닥 위로 힘없이 굴러 떨어졌다. 그녀는 멍한 눈으로 제 손을 내려다봤다. 매듭이 뜯겨나간 살점으로 붉은 빛이 검은 흉터처럼 내려앉아 있었다. 말이야? 그녀가 갈라진 목소리로 아이를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다. 공포에 질려 도망친 것인지 아니면 이 참혹한 광경 속으로 영영 사라진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엘레나는 비틀거리며 무너진 동굴 안쪽으로 기어 들어갔다. 무릎이 바닥에 자갈에 끓겨 바지가 찢어지고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녀는 통증을 느끼지 못했다. 영혼이 통째로 도려내진 듯한 허무함이 육체의 감각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동굴 깊숙한 곳, 폭발의 여파로 무너진 벽 너머에서 낯선 푸른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엘레나는 홀린 듯 그 빛을 향해 손을 뻗었다. 손가락 끝이 차가운 석판에 닿는 순간 머릿속에서 거대한 해일이 밀려왔다. 자비는 무력의 끝에서 피어나는 꽃이다. 웅장하고도 슬픈 목소리가 뇌리를 울렸다. 눈앞의 풍경이 일그러지며 환영이 펼쳐졌다. 그것은 수천 년 전 기계 문명의 시조와 맞서 싸웠던 고대 수호자들의 기록이었다. 엘레나가 휘두르던 붉은 마력은 악마의 저주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지의 생명력을 억지로 끌어다 쓰는 기록에서 말하는 마지막 수단, 즉 자폭에 가까운 고대 병기의 동력이었다. 나는 머리를 감싸지며 바닥에 엎드렸다. 석판에서 품어져 나오는 정보의 파편들이 그녀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붉은 힘과 공명했다. 그녀의 등에 돋아났던 붉은 안개 날개가 다시금 희미하게 일렁였다. 사소한 근육의 떨림까지 석판의 진동과 맞물렸다. 그녀는 깨달았다. 신의 검, 에테르나는 단순한 기도의 도구가 아니었다. 이 석판과 결합하여 제국의 기계 심장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자 동시에 휘두르는 자의 생명을 대가로 요구하는 저주받은 칼날이었다. 엘레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이 턱 끝에 맺혔다가 석판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가늘게 떨리는 손을 뻗어 석판 중앙에 파인 홈에 자신의 검을 끼워 넣었다. 치! 푸른빛과
초록과 붉은빛이 교차하며 동굴 전체가 진동했다. 검신에 새겨진 낡은 문양들이 하나 둘씩 깨어나며 선연한 빛을 내뿜었다. 엘레나는 검자루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손등에 흉터가 타오르는 듯한 고통을 줬지만 그녀는 이번엔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고통을 가슴 깊이 새기듯 눈을 부릅떴다. 이게 내 운명이라면. 그녀는 검을 뽑아들었다. 이제 검은 예전의 은빛이 아니었다. 푸른 대지의 기운과 붉은 복수의 불꽃이 소용돌이치는 귀괴하고도 아름다운 자줏빛 검신. 엘레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거칠게 뒤로 넘겼다. 그리고 검끝을 바닥에 대고 천천히 걸어나갔다. 검이 바닥을 긁으며내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또한 동굴 안에 결연한 비트처럼 울려 퍼졌다. 동굴 밖의 공기는 여전히 죽음의 냄새로 가득했지만 엘레나의 폐부로 스며드는 감각은 이전과 달랐다. 차갑고 날카로운 겨울 바람이 뺨을 스칠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역설적으로 느꼈다. 엘레나는 자줏빛으로 일렁이는 검 에테르나를 지팡이 삼아 데이지를 짚었다. 검 끝이 돌바닥에 닿을 때마다 미세한 진동이 손바닥의 감각 수용체를 두드렸다. 그녀는 잠시 멈춰 서서 깊은 숨을 들이켰다. 가슴팍이 크게 부풀어 올랐다가 가라앉으며 수녀복의 해진 옷단이 파르르 떨렸다. 가야 해. 그녀는 나직하게 읊조리며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귀뒤로 넘겼다. 손등에 새겨진 검붉은 핏줄은 이제 고통의 근원이 아닌 그녀의 의지와 결합한 새로운 신경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천천히 하나 단호하게 주먹을 쥐었다 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툭툭 소리를 내며 맞춰지는 감각이 선명했다. 그때였다. 그녀의 가슴팍 안쪽 낡은 수녀복 주머니 속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다. 엘레나는 서둘러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었다. 손가락 끝에 닿는 것은 반쯤 부서진 저 항군의 통신용 마석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마석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렸다. 마석은 꺼져가는 등불처럼 파르르 떨며 희미한 푸른빛을 내뿜고 있었다. 여기는 제3구역 생존자 응답하라. 지지직거리는 소음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마리아의 것이었다. 엘레나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억눌러왔던 감정이 뚝이 터진 듯 밀려왔고 그녀의 입술이 가련하게 떨렸다. 그녀는 마석을 쥔 손을 가슴께로 가져가 꽉 움켜쥐었다. 마석의 차가운 질감이 쇄골 근처를 압박했지만 그것은 그녀에게 그 어떤 기도문보다 더한 구원이었다.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엘레나는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자줏빛검을 고쳐 잡았다. 그녀의 신형이 낮게 가라앉았다. 장화 끝이 젖은 흙을 단단히 움켜쥐며 도약을 준비했다. 이제 그녀의 눈빛에는 복수귀의 광기도 성녀의 망설임도
것도 없었다. 오직 소중한 것을 되찾으려는 기사의 순수한 결의만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지면을 박차고 나아갔다. 그녀의 사소한 도약에 바닥에 낙엽들이 소용돌이치며 흩어졌다. 등 뒤로 일렁이는 자줏빛 잔상은 이제 꺾인 날개가 아닌 다시 돋아나는 강인한 날개짓과 같았다. 엘레나는 붉은 안광이 가득한 숲을 향해 거침없이 몸을 던졌다. 그것은 제국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자신에게 부여된 가혹한 운명을 정면으로 마주하겠다는 기사의 첫걸음이었다. 게헤나 수용소의 거대한 강철 문 앞, 엘레나는 숨을 죽인 채 그림자 속에 몸을 묻었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달빛조차 제국의 감시탑에 설치된 서치라이트에 가려 조각나 있었다. 그녀는 가만히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붉은 배듭이 뜯겨나간 자리에 새겨진 자줏빛 핏줄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고동치고 있었다. 엘레나는 짧고 기읒게 숨을 내뱉었다. 차가운 공기가 배부 깊숙이 박혔지만 심장은 기묘할 정도로 차분했다. 그녀는 품 안에서 굳어버린 빵 한 조각을 꺼냈다. 저 항군 거점에서 마리아가 건네주었던 흙먼지가 가득 묻은 마지막 식량이었다. 그녀는 아주 조금 빵 귀퉁이를 떼어 입에 넣었다. 깔깔한 식감이 혀를 자극했지만 천천히 씹어 넘기며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음미했다. 그것은 삶을 이어가기 위한 식사가 아니었다. 앞으로 벌어질 참혹한 사투를 앞두고 인간으로서 나누는 마지막 의뢰였다. 엘레나는 빵을 마저 집어넣고 검자루를 지었다. 자줏빛 검 에테르나가 주인의 비장한 각오에 호응하듯 미세하게 떨렸다. 검의 가드 부분이 그녀의 손가락 마디를 차갑게 눌렀고 엘레나는 그 압박감을 즐기듯 악이 힘을 주었다. 그녀의 시선이 수용소 내부의 공장 굴뚝으로 향했다. 그곳에서는 검은 연기와 함께 인간의 영혼이 타버린 듯한 역한 냄새가 품어져 나오고 있었다. 죽은 동료들을 부품으로 써서 기계 군단을 만든다는 소문은 사실이었다. 굴뚝에서 튀는 불꽃이 그녀의 눈동자에 붉게 반사되었다. 기다려, 마리아. 그리고 모두들. 엘레나는 무릎을 굽혀 몸을 낮췄다. 허벅지 근육이 활 시위처럼 팽팽하게 당겨졌고 장악 끝이 지면을 파고들며 흙을 움켜쥐었다. 그녀는 천천히 검을 뽑아 옆으로 눕혔다. 검신에 비친 자신의 눈은 이제 성녀의 눈물도 복수기의 증오도 아닌 오직 끝내야 할 과업을 마주한 직행자의 것이었다. 그녀가 바닥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 사소한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오직 어둠을 가르는 불합딕 궤적만이 게히나의 강철벽을 향해 쏘아져 갔다.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만찬은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피와 철로 엮인 연애뿐이었다.
수용소 개희나의 중앙광장. 지평선 너머로 해가 저물며 하늘이 피를 머금은 듯 짓무르고 있었다. 먹구름은 낮은 천장처럼 대지를 짓눌렀고 그 사이로 스며든 노을은 마치 종말의 빛깔이었다. 엘레나는 광장 한복판에서 멈춰섰다. 그녀를 에워싼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철의 장박이었다. 제국이 자랑하는 붉은 안광의 군단, 천여 명이 기계적인 정적 속에서 장끝을 세우고 있었다. 칙, 칙. 일제히 내품는 증기 배추름이 거대한 파도 소리처럼 광장을 메웠다. 결국 이곳까지 기어왔군. 이름뿐인 성녀. 상공의 감시탑에서 울려 퍼지는 집행관의 목소리가 비릿하게 들렸다. 엘레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자신의 오른손목을 보았다. 붉은 매듭은 이미 뜯겨나가고 없었지만 그 자리에 남은 선연한 흉터와 자줏빛 핏줄이 격렬하게 맥동하고 있었다. 그는 검을 쥔 손가락에 힘을 주었다. 뽀드득. 장갑 너머로 뼈마디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다. 엘레나는 입술을 살짝 깨물어 그 고통을 즐기듯 받아들였다. 땀 한 방울이 미간을 타고 내려와 속눈썹 끝에 매달렸다. 그녀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땀방울이 바닥으로 떨어져 마른 흙바닥에 작은 점을 찍는 그 찰나의 순간까지도 놓치지 않았다. 휴. 그녀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다가 가라앉았다. 휘몰아치는 거센 바람에 짧게 자른 머리카락이 뺨을 거칠게 때렸고 해진 치맛자락이 깃발처럼 나부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싼 천명의 적을 한 명 한 명 눈에 담았다. 그 안에는 한때 동료였던 이들의 얼굴을 한 기계 괴물들도 섞여 있었다. 슬픔은 이미 사치였다. 엘레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검을 들어 올렸다. 자줏빛 검신 에테르나가 붉은 노을을 반사하며 기묘한 보랏빛으로 타올랐다. 그녀는 왼손을 뻗어 검신을 부드럽게 훑었다. 차가운 금속의 질감이 손끝을 타고 전해져 오며 심장 박동을 차갑게 식혔다. 사소한 망설임조차 허용되지 않는 정적 속에서 엘레나는 장화 끝을 지면으로 꾹 눌렀다. 흙먼지가 아주 작은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피어올랐다. 그녀의 뒷모습은 수천의 군단에 비해 초라할 만큼 가날팠으나 그 어깨에 실린 결의는 돼지보다 무거웠다. 기도는 끝났소. 그녀가 나직하게 읊조리며 검을 숙청으로 고쳐 잡았다. 검신에서 뿜어져 나온 붉은 안개가 그녀의 전신을 감싸 안았다. 이곳이 너희의 무덤이자 나의 재단이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엘레나의 신형이 붉은 성광이 되어 적진의 심장부를 향해 쏘아져 나갔다. 천명의 적이 일제히 발을 구르며 돼지가 비명을 질렀고 마침내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강철과 강철이 부딪히는 비명이 광장을 가득 메웠다. 엘레나의 신형은 더 이상 인간의 움직임이 아니었다. 그녀가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자줏빛 궤적이 허공을 발랐고 그 끝에는 어김없이 기계 병사들의 목이 꺾이거나 장갑이 종이장처럼 찢겨나갔다.
챙쾅! 엘레나는 달려드는 적의 창날을 종이 한 장 차이로 피하며 파고들었다. 그녀의 몸이 낮게 가라앉았다가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검을 휘두르는 팔의 근육이 터지듯 팽팽해졌고 손목의 자줏빛 핏줄은 이제 피부를 뚫고 나올 듯 선명하게 발광했다. 짧은 기압과 함께 에테르나를 수평으로 휘두르자 검신에서 품어져 나온 붉은 충격파가 부채꼴 모양으로 퍼져나갔다. 옆면에 있던 기계병사 수십 명이 한꺼번에 뒤로 밀려나며 서로 뒤엉켰다. 엘레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바닥에 고인 검은 기름 위를 미끄러지듯 이동하며 적의 심장부를 유린했다. 그녀의 사소한 몸짓 하나하나에 리듬이 실려 있었다. 그것은 살육이라기보다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무희의 춤사위 같았다. 검을 내리칠 때 묵직한 힘과 적의 공격을 흘려보낼 때 유연한 회전이 기묘한 효과를 이뤘다. 하지만 천명의 군단은 끝이 없었다. 하나를 베어내면 셋이 그 자리를 메웠고 둘을 파괴하면 다섯이 창을 들이밀었다. 엘레나의 수녀복 소매는 이미 너덜너덜해졌고 뺨에는 적의 파편에 끓긴 가느다란 상처에서 핏방울이 배어나왔다. 엘레나는 잠시 거리를 벌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폐가 타들어가는 듯한 열기에 가슴이 들썩였다. 그녀는 왼손으로 땀과 피가 섞여 눈을 가리는 머리카락을 거칠게 쓸어넘겼다. 손바닥에 묻은 기계의 기름이 얼굴에 번졌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그 차가운 기름의 감촉이 그녀의 정신을 더욱 날카롭게 버려주었다. 그녀는 에테르나를 거꾸로 쥐고 바닥에 꽂았다. 찌리릿. 검을 타고 흐르는 고대 변기의 힘이 대지와 공명하며 주변의 흙먼지를 밀어냈다. 아직 멀었어. 엘레나는 입안에 고인 핏물을 바닥에 뱉어냈다. 그리고 다시금 검자루를 잡은 손가락 마디마디에 힘을 주었다. 그녀의 등 뒤로 일렁이는 붉은 안개가 더욱 짙어지며 마치 거대한 날개가 펄럭이는 듯한 환각을 불러일으켰다. 전신의 춤은 이제 막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닫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붉은 눈의 바다를 향해 몸을 던졌다. 이번에는 방어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불사르는 순수한 파괴의 폭풍이었다. 감각이 무뎌지고 있었다. 엘레나는 자신의 왼팔이 언제부터 감각을 잃었는지 알 수 없었다. 기계 병사의 육중한 둔기에 정면으로 맞았던 어깨가 기묘한 각도로 비틀려 있었지만 아들의 날림과 분노가 고통의 신호를 억지로 차단하고 있었다. 입술을 달썩일 때마다 허연 김과 함께 핏덩이가 섞여 나왔다. 그녀는 바닥을 짚은 검자루에 온 체중을 의지한 채 간신히 뱉었다. 장화 속은 이미 배어나온 피로 축축하게 젖어 걸음을 옮길 때마다 질척거리는 소리가 났다. 사소한 호흡조차 가슴뼈를 찌르는 통증으로 다가왔다. 1000명이었던 군단은 반으로 줄어 있었으나 남은 500명은 엘레나를 완전히 고립시킨 채 거대한 원형의 벽을 만들었다. 적들은 서두르지 않았다. 사냥감이 제 풀에 지쳐 쓰러지기를 기다리는 늑대들처럼
붉은 안광을 빛내며 서서히 포위망을 좋게올 뿐이었다. 엘레나는 떨리는 손으로 손목의 흉터를 문질렀다. 붉은 매듭이 있던 자리는 이제 검게 타버린 듯한 낙인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붉게 짓무른 하늘을 보았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노을이 마치 죽은 동료들의 눈동자 같았다. 여기까지인 걸까? 약해지려는 마음이 고개를 들 때마다 그녀는 혀끝을 강하게 깨물었다. 비릿한 선혈이 다시 입안을 적시자 몽롱하던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녀는 가늘게 떨리는 손가락으로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다. 손에 묻은 기계 기름과 피가 뒤섞여 얼굴이 귀괴한 모양을 그렸지만 그 너머로 번뜩이는 눈빛은 여전히 죽지 않았다. 그때였다. 귓가를 스치는 바람 소리 사이로 익숙한 속상임이 들려왔다. 엘레나, 포기하지 마. 우리가 여기 있잖아. 환청이 아니었다. 바닥에 굴러다니던 찢겨나간 붉은 천 조각들. 그녀가 묶었던 붉은 매듭의 파편들이 미세하게 진동하며 붉은 빛을 내고 있었다. 죽어간 동료들의 잔념이 그녀의 고대 마력과 반응하며 공명하기 시작한 것이다. 엘레나는 다시 곰을 고쳐 잡았다. 마디마디가 뒤틀려 비명을 지르는 손가락에 억지로 힘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자신을 에워싸 하는 강철의 벽을 향해 똑바로 섰다. 무너질 듯 위태로운 뒷모습이었지만 그 어깨에 실린 살기는 이전보다 훨씬 무겁고 서늘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녀는 검신을 자신의 가슴팍에 가져다 댔다. 심장 박동과 에테르나의 진동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 그녀의 몸 주위로 보랏빛 불꽃이 폭발하듯 솟구쳤다. 한계점을 넘어선 생명력이 영혼을 태우는 연료가 되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자살이나 다름없는 개방이었다. 하지만 엘레나는 미소 지었다. 그녀의 사소한 입꼬리의 떨림에는 두려움이 아닌 마침내 도달한 종착지에 대한 기묘한 환희가 서려 있었다. 엘레나의 시야가 하얗게 점렬했다. 신체가 감당할 수 있는 마력의 임계점은 진작에 넘어섰다. 혈관마저 끓는 기름을 부은 듯한 자결감이 휘몰아쳤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 안쪽에서 이르어 끼시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녀의 목구멍에서 터져나온 것은 비명이 아니라 짐승의 표후였다. 손목의 흉터에서 시작된 보랏빛 광희가 온몸을 감싸안았다. 그 순간 바닥에 흩어져 있던 붉은 매듭의 잔해들이 허공으로 떠올랐다. 피 묻은 천 조각들은 마치 살아있는 나비처럼 엘레나의 주위를 맴돌다 검신에 달라붙었다. 자줍기 검신으로 선연한 붉은 불꽃이 더 씌워졌다. 그것은 파괴의 마력과 죽은 자들의 염연이 결합한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될 기적의 형태였다. 엘레나는 떨리는 오른발을 앞으로 내디뎠다. 딛는 순간 대지가 움푹 튀며 거대한 균열이 일어났다. 그녀는 검을 머리 위로 높이 치켜들었다.
검끝이 하늘에 닿자 낮게 깔려있던 먹구름이 소용돌이치며 거대한 구멍을 뚫었다. 모두 보고 있어?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다. 하지만 그 눈물이 뺨에 닿기도 전에 뜨거운 마력에 증발해버렸다. 엘레나는 모든 체중과 영혼의 무게를 실어 검을 내리그었다. 쾅! 대기가 폭발했다. 도랍빛과 붉은 빛이 뒤섞인 거대한 해일이 광장을 휩쓸었다. 강철로 이루어진 제국국 병사들은 비명 한마디 지르지 못한 채 먼지가 되어 사라졌고 경고했던 개 하나의 외벽은 종이짝처럼 구겨져 날아갔다. 성광이 지나간 자리에는 거대한 일직선의 구덩이만 남아있었다. 폭풍의 중심에서 엘레나는 무릎을 꿇었다. 검을 지팡이 삼아 간신히 상체를 지탱하고 있는 그녀의 몸에서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언니! 멀리 무너진 잔해 속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마리아였다. 아이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달려와 엘레나를 껴안았다. 엘레나는 가늘게 떨리는 왼손을 들어 마리아의 헝클어진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손가락 끝에 닿는 아이의 온기가 너무나 생생해 그녀는 자신이 아직 사람임을 깨달았다. 마리아, 무사했구나. 엘레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었다. 구름 뚫린 구멍 사이로 제국의 수도 안테라시트의 거대한 탑이 보였다. 그곳은 이제 더 이상 멀리 있는 전설이 아니었다. 그녀는 마리아의 어깨를 밀어내며 다시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검을 잡은 손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기적은 일어났고 이제 그 기적을 끝내지 말 시간이었다. 제국의 수도 안트라시트의 성벽은 인간의 오만이 쌓아올린 절벽이었다. 구름을 뚫고 솟은 강철탑들은 태양을 조롱하듯 차가운 광택을 내뿜고 있었다. 엘레나는 그 거대한 성문 앞에 섰다. 그녀의 곁에는 마리아가 낡은 망토를 뒤집어 쓴 채 그녀의 옷자락을 꼭 쥐고 있었다. 언니, 손이... 마리아의 떨리는 목소리에 엘레나는 자신의 오른손을 내려다봤다. 손끝부터 시작된 변이는 이미 손목을 넘어 전황까지 차오르고 있었다. 기분은 생기를 잃은 채 회색빛 금속 질감으로 굳어갔고 관절이 움직일 때마다 살점이 찢어지는 소리가 아닌 톱니바퀴가 어긋나는 듯한 귀괴한 금속음이 들렸다. 기적의 대가, 철화 현상이었다. 괜찮아, 마리아. 조금 딱딱해진 것 뿐이야. 엘레나는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입과 근육조차 이미 반쯤 경직되어 있었다. 그녀는 감각이 사라져가는 오른손 대신 왼손으로 검자루를 고쳐 쥐었다. 에테르나의 자줏빛 광채가 그녀의 차가운 금속팔에 반사되어 번득였다. 휘잉! 성벽 위에서 수백 개의 포문이 일제히 엘레나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성문을 지키는 거대 보행 병기들이 지면을 울리며 다가왔다.
제국의 심장부는 침입자를 환영할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엘레나의 눈에는 공포 대신 기묘한 평온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발을 내디뎠다. 쇳덩이로 변해버린 오른발이 지면을 밟을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났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심장 박동은 느려졌고 그 빈자리를 차가운 마력이 채우고 있었다. 인간으로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마리아, 여기서부터는 혼자 가야 해. 엘레나는 마리아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냈다. 차가운 금속 손가락이 아이의 뺨에 닿자 마리아가 흠칫 놀랐지만 엘레나는 그저 애틋한 눈빛으로 아이를 응시했다. 그녀는 수녀복 안쪽에서 작은 보석 펜턴트를 꺼내 마리아의 목에 걸어주었다. 이게 빛나면 네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줄 거야.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달려. 말을 마친 엘레나가 등을 돌렸다. 대한 철옹성을 향해 홀로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이제 한 명의 여성이 아닌 거대한 폭풍의 핵처럼 보였다. 그녀가 검을 지면으로 길게 늘어뜨리자 검 끝이 바닥을 긁으며 불꽃을 일으켰다. 칙칙칙. 잿빛 장격이 성문을 향해 뻗어나갔다. 제국의 포탄이 비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지만 엘레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연료로 태워 마지막 도약을 준비했다. 철옹성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성녀가 아닌 철의 사신이 성문에 손을 댄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성문이 찢겨나가는 굉음은 제국 안트라시트의 종말을 알리는 서곡이었다. 엘레나는 무너진 파편 사이를 지나 황궁의 중심, 옥자의 방에 들어섰다. 거대한 톱니바퀴들이 천장을 가득 메운 채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인간이라 부를 수 없는 귀괴한 형체가 거대한 전선들에 매달려 있었다. 황제 이카루스, 그의 하반신은 이미 거대한 연산장치와 하나가 되어 있었고 등 뒤로는 수십 개의 기계 팔들이 촉수처럼 꿈틀거리고 있었다. 결국 왔는가? 나의 불완전한 피조물이요. 이카루스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증폭된 기계음이었다. 엘레나는 비틀거리며 검을 고쳐 잡았다. 이제 그녀의 오른쪽 어깨는 완전히 은회색 금속으로 덮여 움직일 때마다 살점을 파고드는 기계적 마찰음이 들렸다. 나는 피조물이 아니야. 네가 죽인 사람들의 마지막 의지다. 엘레나는 떨리는 왼손으로 검을 쥐고 이미 금속으로 변해 감각이 사라진 오른손으로 검신을 받쳤다. 차가운 강철 손가락이 자줏빛 검신을 흔든 느낌조차 나지 않았지만 그녀는 아귀의 힘을 주어 검을 수평으로 뉘었다. 그녀의 사소한 발가락 끝 떨림조차 이제는 기계적인 진동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휘! 이카루스의 등 뒤에서 기계 팔들이 일체히 쏟아져 나왔다. 엘레나는 바닥을 박차고 도약했다. 금속으로 변한 다리는 인간의 근육보다 훨씬 강력한 반동을 만들어냈고 그녀는 마치 중력을 무시하는 듯 공중을 가로질렀다. 챙, 챙그랑. 허공에서 강철 촉수들과 에테르나가 부딪히며
불꽃의 비가 내렸다. 엘레나는 공중에서 몸을 비틀며 이카루스의 본체를 향해 파고들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붉은 안광과 푸른 마력이 뒤섞여 보랏빛 소용돌이가 일고 있었다. 그것은 계산된 기계의 논리가 아닌 불확실하고 뜨거운 인간의 분노였다. 감정은 오류일 뿐이다, 엘레나. 이카루스의 외침과 함께 황궁 전체가 진동하며 보이지 않는 압력장이 그녀를 덮쳤다. 엘레나는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고 굳어버린 오른쪽 팔꿈치가 바닥에 부딪히며 박현이 튀었다. 하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다시 일어났다. 입가에 고인 피가 금속턱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그것을 닦아내는 대신 이카루스를 향해 서늘하게 미소 지었다. 오류라고? 아니, 이건 네가 결코 연산해낼 수 없는 희망이라는 변수다. 엘레나는 검을 쥐지 않은 금속 오른손을 자신의 심장 부근에 가져다 댔다. 차가운 강철 손가락이 아직 따뜻하게 뛰고 있는 심장의 고동을 느꼈다. 인간으로서 남은 마지막 불꽃을 그녀는 에테르나의 검신에 모조리 쏟아붓기 시작했다. 황궁의 대기는 비릿한 금속가루와 타오르는 마력의 냄새로 포화 상태였다. 엘레나는 무릎을 꿇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이제 그녀의 몸에서 인간의 부드러운 살결이 남은 곳은 심장 근처와 왼쪽 뺨, 그리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왼쪽 눈동자뿐이었다. 연산 종료. 너의 승률은 0%이다, 엘레나. 이카루스의 거대한 기계 팔들이 천천히 그녀를 압박해왔다. 엘레나는 떨리는 왼손을 들어 자신의 왼쪽 뺨을 쓸어내렸다. 아직 차가운 금속으로 변하지 않은 살결의 온기가 서글프도록 생경했다. 그녀는 감각이 없는 금속 오른손을 들어 제 가슴 밖 마지막으로 뛰고 있는 심장 위에 얹었다. 쿵, 쿵, 쿵. 느리고 무겁게 울리는 박동. 그것은 인간 엘레나가 세상에 보내는 마지막 신호였다. 그녀는 가늘게 떨리는 손가락 끝으로 수녀복의 단추를 뜯어냈다. 힘없이 바닥으로 구르는 단추 소리가 장작을 깼다. 이카루스, 너는 계산할 수 없겠지. 왜 인간이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목숨을 거는지. 엘레나는 자줏빛검 에테르나의 자루를 거꾸로 쥐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자신의 심장을 향해 검 끝을 겨누었다. 그녀의 왼쪽 눈에는 투명한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금속으로 변한 턱 끝에 맺힌 눈물은 차가운 강철 위에서 보석처럼 빛났다. 그녀는 검을 자신의 가슴 속으로 밀어넣었다. 날카로운 검신이 마지막 남은 인간의 심장을 관통하는 순간 황궁 전체가 눈을 뜨지 못할 만큼 강렬한 백색광에 휩싸였다. 그것은 마력이 아니었다. 한 존재가 가진 생명 그 자체, 영혼의 정수가 폭발하며 내뿜는 찬란한 빛이었다. 엘레나의 심장에서 품어져 나온 붉은 피가
에테르나의 보랏빛과 섞여 황금빛 불꽃으로 변했다. 아, 이건 연산에 없던 불가능하다. 이카루스의 비명이 기계음과 섞여 비참하게 울려 퍼졌다. 엘레나는 고통조차 초월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몸을 감싸고 있던 회색빛 금속들이 황금빛 불꽃에 녹아내리며 찬란하게 빛나는 날개의 형상을 갖추기 시작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카루스를 향해 손을 뻗었다. 금속이었던 손가락 끝에서 다시 온기가 피어올랐다. 쓴 죽음을 대가로 얻은 오직 찰나의 순간에만 허락된 성녀의 진정한 강림이었다. 엘레나는 마지막 눈물을 닦아내며 새 폭풍 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녀의 사소한 발짓 하나에 황궁의 기계 장치들이 과부하를 일으키며 터져나갔다. 이제 연산의 시간은 끝났다. 오직 희생으로 완성된 기적의 시간만이 남았을 뿐이다. 100세계의 광희가 휩쓸고 간 자리에 남은 것은 소름 끼치는 정적이었다. 거대했던 기계의 신 이카루스의 본체는 녹아내린 고철 덩어리가 되어 황궁의 바닥에 흉측하게 엉겨 붙어 있었다. 황궁의 천장은 이미 무너져 내렸고 그 사이에 비현실적일 만큼 푸른 새벽 하늘이 얼굴을 내밀었다. 엘레나는 무너진 옥자 계단에 몸을 기댔다. 그녀의 몸을 감싸던 황금빛 불꽃은 사그라들었지만 심장을 간통했던 검 에테르나는 투명한 빛의 파편이 되어 먼지처럼 흩어지고 있었다. 금속으로 굳어갔던 그녀의 피부는 다시 원래의 우윳빛 살결로 돌아와 있었지만 그것은 회복이 아닌 마지막 작별을 위한 신의 배려인데 가냘프고 투명했다. 언니, 엘레나 언니. 멀리서 달려오는 마리아의 목소리에 엘레나가 가늘게 눈을 떴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들어 자신의 가슴팍을 더듬었다. 상처는 없었다. 하지만 그곳에선 더 이상 심장 박동이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따스한 온기만이 은은하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마리아가 숨을 헐떡이며 헬레나의 곁에 무릎을 꿇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엘레나의 뺨을 감싸주었다. 언니,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이제 같이 가는 거지? 그렇지? 엘레나는 대답 대신 마리아의 뺨을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손가락 끝에 닿는 아이의 온기가 너무나 소중해. 그녀는 아랫 입술을 물은 채 눈물을 참았다. 그녀의 사소한 손길 하나하나에 마지막 남은 생명의 조각들이 묻어났다. 마리아, 들어줘. 기도는 이제 끝났다고 했지만 사실 기도는 끝나지 않아. 내가 옆에 없어도 네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기도가 될 거야. 엘레나는 품 안에서 붉은 매듭 조각 하나를 꺼냈다. 비와 먼지로 얼룩졌던 천은 어느새 깨끗하게 씻겨나가 선연한 붉은 빛을 띠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마리아의 손목에 그 천을 묶어 주었다. 매듭을 짓는 그녀의 손가락 마디마디가 힘겹게 떨렸지만 끝내 단단하게 고정했다. 이건 성녀의 징표가 아니야. 그냥 언니가 주는 선물이야.
힘들 때마다 이걸 봐. 엘레나의 몸이 발치에서부터 조금씩 빛의 입자가 되어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마리아의 이마에 마지막 입맞춤을 남겼다. 땀을 타고 흐른 눈물 한 방울이 마리아의 손등에 떨어져 보석처럼 부서졌다. 사랑한다, 마리아. 그리고 미안해. 그 말을 마지막으로 엘레나의 신형은 새벽바람을 타고 온 광장으로 퍼져나갔다. 그녀가 사라진 자리에는 자줏빛 꽃잎들이 비처럼 쏟아졌고 철학 현상으로 죽어있던 대지 위에 푸른 삭들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수용소 게헤나와 수도 안트라시트 전역에서 기계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들었다.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의 입자들을 맞으며 살이 된 성녀의 이름을 나직히 읊조렸다. 마리아는 제 손목에 묶인 붉은 매듭을 가슴에 품고 엘레나가 사라진 하늘을 향해 무릎을 꿇었다. 그것은 신에게 바치는 간구가 아니라 한 명의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보내는 가장 진심 어린 작별의 인사였다.